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잘 못 되고 여러 환경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여호와 되심, 오직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그 평안과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를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하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들 교제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의 수신자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받은 이 편지로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 한 7, 80년 전에 벌써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 예수로 거듭난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환경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졌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천사들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누가 전달해 줬을까요? 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탁 던져준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하고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중보자를 통해서 받는데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보다 그들의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율법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만족을 얻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보다 율법을 준 그 중간 단계의 중개인이었던 천사들을 더 높이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높으신 분이냐, 그걸 끊임없이 교리적으로 설교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목회 초보인 저에게는 더.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의 인용이 제일 많은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으실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시 돌아가는 문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 외에 다른 문제가 발견하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 아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기고 있다라는 나만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의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으로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인데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있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과 그 모든 예수님의 성경적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막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도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내가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이 신뢰의 문제가 이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적용하면 설교하는 저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설교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구원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생명으로 선포할 것이냐,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자를 다 포함한 우리들이 이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히브리 저자가 그 믿음이 떨어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빛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사체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뭐가 그걸 막는다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네, 우리 가수 G.O.D를 까내려서 미안한데 G.O.D의 그 앨범의 약자로 쓰죠. G.O.D로 씁니다. G.O.D. 그러니까 대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뭘까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우상을 포함한 악신이겠죠. 악신. 악신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마귀죠. 마귀, 사단. 디아블로라고, 디아블로이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디아블로 게임이 나온 겁니다. 그 게임에 성경적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예수가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신이 불신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안 믿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과 이 성경의 수신자들의 현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그때 유대인들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근데 그 6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인간으로 누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번 쭉 같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첫 번째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각을 첫 번째 전제로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시각을 어디로 바꿔버립니까? 장차 올 세상이 있다라고 시각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충만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좋아서 받는 시험과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받는 고통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내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받는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둘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도들, 그 마음으로 시험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현실 속에 우리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뭐다? 장차 올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순간의 삶의 시각으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장차 올 세상. 근데 장차 올 세상이 누구 거다? 율법을 줘서 돌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행위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아, 천사들, 그들을 위한 올 세상이 아니야. 누구에게? 우리를 위한 세상이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6절에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의 4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한다?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처럼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요, 다윗 자신과 다윗의 족속,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천사들을 장차 올 자들에게 선물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강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돌보시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정도는요, 여러분 누가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죠. 근데 이 생각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회상하다,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내가 그를 구원할 거다, 내가 그를 생명의 사람으로 내 자녀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각이신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 여러분, 그 사람을 돌보다라는 말의 뜻은 원 성경은요, 그 사람을 찾아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죠?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됩니까? 나랑 가장 관계된, 나에게 기대가 된, 나의 사랑을 나눌, 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죄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저주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가는 영원성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시편의 그 오래전 말씀이 누구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죠. 찾아오심.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네, 뭐라고 하십니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아, 지금 우리가 이 고통받게 하는, 우리의 고난받고 옥에 가두고 하는 로마의 통치의 통치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는 누구에게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뭐다? 아직도 만물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가 많이 의존하지만 저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네, 우리 아내는 저를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다?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다스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사단이 계속 까먹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안에 통치로 들어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만물의 통치자가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던 7절에 영광과 관으로 종기로 관을 씌우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실 건데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매맞음, 침뱉음, 채찍,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1차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와 같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의 죽을 고난을 누가 똑같이 경험하셨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믿음의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로를 하는 거죠. 누가 제일 잘 아신다?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신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뭘 쓰셨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믿음의 연약함에 늘 흔들리고 또 믿음이 충만해서 지금 몸의 고통을 견뎌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광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봤다라고 하시면서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의 창시자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계획해서 죽는다. 그러면 어떤 죽음일까요? 인간이 계획해서 죽는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살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살일 거예요. 인간의 계획 정도는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다 죄와 관련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하신 죽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삼위일체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는 않을 자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음은 사실 뭐 잘 모르겠죠. 아니면 우리는 일생에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보다 더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문제라든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다?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한 나의 죽음과 똑같은 이 죄의 문제와 그 모든 환경에 그 눌려져 있는 나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공로는 예수인데, 예수는 어떠한 분이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의 대장이다. 구원의 우두머리다. 구원의 제우스 신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과 간을 쓰셨던 영광처럼 죄밖에 없는 우리들의 회복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에 우리가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과 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합당하게 인정한다. 이 합당이라는 성경적 용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인간이 인정하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란 단어가 합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우리의 시각이.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합당함 때문에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졸더라도, 때로는 하품하더라도, 때로는 이 말씀이 좀 교리적이라서 잘 못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전적 순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유대인들,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농땡이 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예배에 빠지고,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자녀에게 잘못된 언변과 말이 내 감정의 유혹들이 막 죄를 짓지만, 전적 순종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인정이신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의미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의미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누려지는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인간이 누려지는데 우리가 누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한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같은 한 형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탄과 나의 죄성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언제나 내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죄악은 우리를 조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죄성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니는 내 형제다, 니는 내 자매다. 누가 누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형제죠. 여러분, 친구가 좋아요, 형제가 좋아요? 어떤 게 더 친밀한 관계입니까?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친구보다 더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 회복시켜 놓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성경 필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형제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말씀 3가지를 인용해서 이 말씀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시편 22편 말씀이, 여러분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 이게 지금 교회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모임, 여러분 왜 가십니까? 예, 거기에 하나님이 한 형제로서 나의 살과 피를, 내 걸 살과 피를 나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신 그 생명의 거듭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회, 내 모든 만남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된 그 믿음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근원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걸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두 번째 구약 인용을 합니다. 우리 13절 읽을까요?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예언으로 우리가 포로 기때에 하나님의 형벌로 나라가 찢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멸망할 것과 같은 그 순간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했던 이 말,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누구의 말이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유대인들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주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디로 향하냐 하면 시편 18편 2절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이 여호와가 뿐만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요새 반석, 건지시는 이 뿔, 바위, 방패, 산성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서 이 13절 밑에 볼지어다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 자녀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자녀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의 인용인데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파이디온 됐다는 거예요.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천국 소유는 누구다? 어린아이, 어린 자녀, 갓난아이. 여러분, 누가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이디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린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마다 자라나야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소유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지금 큐티 말씀 보고 있죠.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파이디온의 말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14절 향합니다. 우리 14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하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까 우리 9절에서 봤는데 그 9절의 놀라운 의미를 두 가지로 한 번 더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통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옥에 가두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의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죠. 여러분, 율법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는 죄밖에 없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깨끗할 방법이 없다. 죄인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그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힐 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죽음, 죄의 결과라 하는 그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예전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한 번 더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15절에 한평생 종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유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에 생명의 구원의 영향력이 반드시 미쳐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까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했죠.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 동일 단어가 한글 번역으로 마귀 이러면 좋겠지만 헬라어 번역으로는요, 비방자, 중상모략자라는 뜻입니다. 이 비방자라는 뜻이죠. 중상모략의 뜻을 아시죠? 저도 국어사전에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근거 없는 말로 명예와 지위를 손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 거짓에 나쁜 짓을 하는 자. 그러니까 악의 종합 세트가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하는 마귀를 멸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속에 우리가 간혹 거짓된 속임수, 그리고 근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 없는 다른 근거의 믿음이라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깊이 이해하고 믿고 있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멸했다. 이 멸했다라는 말은요, 무효 처리하다, 치워버렸다. 율법이 이제는 너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어. 이 말의 뜻은 율법 폐기론자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너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행위의 만족, 내가 알고 있는 내 만족의 신앙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외에 나의 만족을 얻게 하는 다른 것을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자기 안에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죠? 믿음에는 어떤 믿음하고 어떤 믿음밖에 없습니까?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 영혼의 새 본질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지금 아직 새 본질로 안 바뀌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 막 강하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무효 처리하고 아예 치워버린, 왜 너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섯 번째 교훈인데요,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은 그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성품의 죄성의 변화를 새 영혼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받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존재를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의 성형수술보다 더한 생명수술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종, 죄악의 그 눌림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예수의 자유인지 내가 신앙생활의 자유인지,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16절, 인도하는데 우리 16절에 가실까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중에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 하갈과 사라의 씨들,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 하나님의 선택의 씨, 약속의 씨, 육신의 태어남,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씨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손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들려 주려 하려 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려 주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붙들려 주려 하신다라의 말의 뜻은요, 좀 표현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요, 이거는 내가 해방해 준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앞부분에 얘기했던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다 넓혀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안다고, 저도 항상 몸부림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내가 혹시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해서 너희들 이거 모르지, 너가 이거 알아야 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까 봐 저도 엄청 몸부림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편의 가능성을 우리는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유대인들 알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스물스물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을 가장 긍휼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제밖에 없는 제가 어떤 설교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부족한 건 너무 잘 알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너희의 율법의 씨,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 말씀의 적용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17절 18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천사들을 의존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영적 일을 관심 있게 하는 너희들,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왜 인간으로 왔냐면 날마다 드려야 되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하고 단 한 번뿐이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육신으로 우리와 똑같게 되셨어. 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시각과 천사를 향한 잘못된 그런 시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완벽하신 구원의 시각인 직분, 대제사장의 역할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뭘 베푸신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돕다라는 말이 참 아쉬워요. 그냥 뭔가 옆에서 조력한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고요. 도운다라는 말은요,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도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다 당하셨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에 나에게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조력하는 것 다 포함한 더 뛰어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다라는 그 적용점을 18절에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이걸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얻게 되는 자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모든 나의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역에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의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의 몸인 율법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율법은 온전한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겁니까?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 주님의 형제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나의 믿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말미암아 사랑의 법으로 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나의 내적인 만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의 외적인 만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당하게 된다면 그 절망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모든 실패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험과 인내의 열매와 너는 내 자녀다, 내 성숙한 자녀다, 내 기쁨의 자녀다, 너는 부족함이 없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 여러분의 지정의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회복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과 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모든 영역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89페이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와 구원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다시 한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광채이시고 그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인 바른 지식과 내가 어떤 순간에 신뢰해야 되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의 전 영역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성품에 예수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렸던 예수님의 그 완벽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손으로 누려지는 그 형제됨,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